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해도 온전한 믿음의 삶이란 자신을 자원으로 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이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의 가른동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며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업을 상속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는 과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조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그거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 받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9절 21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해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인간의 패역함으로 온 땅에 폐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죄악은 땅마저 저주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땅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켰습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폐기함과 잘못함으로 인해서 땅까지 함께 저주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되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생명 안에서의 영광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감과 함께 피조물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앙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며 함께 신앙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피조물도 원하는 것은 모든 저주를 끝내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영원로움에 이를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겠습니까?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날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을 넘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도 저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영광의 증거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셔서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성령으로 보고 깨달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으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갖가지 문제를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다루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매사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오늘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를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며 늙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영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비록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해서 그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앞에 나설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계십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세상 어떤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시더니 죄를 짓고 당신을 떠나가서 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셨으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못난 모습을 갖가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산의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히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그때그때 깨닫게 하셔서 강권하신 주의 상하로 이기게 하시니 이 주의 놀라운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보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과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역들이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매 설교마다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이분만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 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한 일인다 할지라도 나를 동원하면 동원하는 그 즉시 마귀에게 잡혀버립니다. 바울이 저걸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바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